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할 뻔했잖아. 제가 저번에 설교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강화에서 하는 실습을 다녀왔는데 거기 박승용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축약본으로 20분짜리를 2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받은 피드백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런 거 앞으로 잘해서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입니다. 본문 에스더 4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볼 건데요. 제가 15절까지 혼자 읽을 거고요.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는 대가로 왕의 보물창고에 집을키로 약속된 돈의 양을 하탁에게 말하였으며 또 수산에서 받은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칙령서의 사본을 하탁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며 그녀로 왕에게 들어가 왕에게 간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서 간청할 것을 당부하였더라. 하탁이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케의 말을 고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하탁에게 일러 모르드케에게 전할 명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모르드케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케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서는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나 보답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숨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한 주님의 군사로 세워져서 마지막 날에 영광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모든 힘과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힘입어서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번 영광으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나라의 왕이 딸을 낳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왕은 이 잔치의 악으로 대표되는 말레피센트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말레피센트는 공주에게 저주를 겁니다. 바로 16살 생일이 되는 날 물레 바늘에 찔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요정이 그 저주를 죽음에서 잠듦으로 바꿔주긴 하지만 두려웠던 왕은 성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웁니다. 그러나 결국 공주는 미처 불태우지 못한 물레바늘에 찔려 잠에 들고 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전래동화라고 무시하시기엔 이 동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꽤나 큽니다. 우리는 세상의 각종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피할 수 없으며 계속 피한다면 겨우 물레바늘에 찔려 잠들 만큼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나약하게 살았으면 물레바늘에 찔려 잠들겠어요. 현대사회는 아이들을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고통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려고 하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의존적으로 자라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는데 이 시대는 고생을 피하려고 하고 있죠. 아이들을 나약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과잉보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다면 오히려 위협에 조금씩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위협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위협을 피하는 것이 마냥 능사가 아니에요. 고통은 성장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그 아이가 더 이상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 큰 성인에게까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책임져 주길 바라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잡아다준 물고기만 받아온 아이들은 수십 년 전에 비해 매우 나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은 현실에 마주합니다. 현실은 매우 고통스럽죠. 그렇게 현실을 마주한 아이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현실이 생각만큼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젊은이들은 열정도 끈기도 보이지 않고 그저 부모님 집에 눌러앉아 현실 도피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향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성향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의 고난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 힘들고 불편할 때 도망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크게 도망칠 것이고 아예 떠나버릴 것입니다. 잘 연단되지 않은 철이 사용될 수 없듯 연단을 피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크게 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신입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엔 낙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케에게 분노하여 앙심을 품고 모르드케의 민족인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문서가 공표되자 유대인은 큰 위기에 처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더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마주했는지 살펴보면서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제목, 고통을 마주하라 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는 대가로 왕의 보물창고에 집을 키로 약속한 돈의 양을 하탁에게 말하였으며 또 수산에서 받은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칙령서의 사본을 하탁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며 그녀로 왕에게 들어가 왕에게 간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서 간청할 것을 당부하였더라. 모르드케는 유대인의 멸절을 막고자 에스더에게 왕께 간청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앞선 에스더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에게 인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에스더에게 이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마냥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케에게 에스더는 이렇게 답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에스더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죠.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사형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30일 동안이나 부름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케에게 돌려 거절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좀 힘드네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처럼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 많은 인물들이 헌신 이전에 부담을 느끼고 자신의 나약함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에 끌어들이실 때 모세의 변명은 자신은 언변이 유창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예레미야의 변명은 자신이 아이여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에스더의 이유는 꽤나 합당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 그 대비를 한 다음에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서 어떤 일이 맡겨졌다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주셨기에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못하는 일을 시키시고 못한다면서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에스더가 돌려 거절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자신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그리고 지금은 좀 바쁘니까 다음에 그리고 조롱이 두렵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거절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슬쩍 도망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환영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멸시와 핍박과 조롱과 이 모든 수치를 당하러 가는 것입니다. 구령 모임에 안 나가면 아는 사람 마주쳐 얼굴 붉힐 일 없을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큰 사역을 부담스럽게 맡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세상에서 자신을 숨기고 도망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운 고난에서 도망쳐 받을 영광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그래야 더 큰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주실 때 신실하게 수행하십시오. 그래야지 더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연단이 있어야 철이 단단해진 듯 우리 성장도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도망쳐서 얻는 대가는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며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뀔 필요를 느끼신다면 이제 점차 다음 단계로 도전할 때입니다. 그 도전에 있어서 성장통이 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통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받을 유업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 운명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해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에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이 삶의 문제가 마음속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현실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간다는데 이 세상의 미련을 가져서 환경운동하고 있으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악으로 치닫는다는데 세상의 화평을 위해 기도한다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따라온다는데 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의지와 현실이 상충하기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일치될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곧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진 하나님과의 동행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소망으로 사역의 부담감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맞이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케에게 자신은 곤란하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케는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케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만 침묵하면 사실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유대인이 멸절당해도 에스더는 왕국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모르드케는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너가 더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죠. 물론 에스더가 그 상황에서 침묵한다 한들 누군가의 밀고로 에스더가 유대인임이 밝혀져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케는 이런 시시한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어서 보시면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대인의 구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더가 이 사역에서 슬쩍 피한다고 한들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조용히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분노하셔서 에스더와 그 집안을 멸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고난을 받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선을 행하다가 받는 것이 낫습니다. 에스더가 잘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는 이 세상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지옥까지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타시스로 도망갔어요. 하지만 타시스로 가는 배에서까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더욱 그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숨고 싶어 합니다만 아무리 아버지가 무섭다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 구원받기를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편한 옛 생활이 그리워서 자신이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교회 시대임을 감사하십시오. 본문에서 유대인의 구원이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운 좋게 그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회를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만 영광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이사야가 그렇게 했죠. 이사야 6장 8절에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것이 본받을 만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죠. 요나가 만약에 이사야처럼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고생을 안 했을 겁니다. 시편 95편 7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초장의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임이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처럼 오늘 그 음성을 들었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십시오. 우리가 양이거든 우리를 치는 목자의 음성에 즉시 아멘 하셔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시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다하지 않은 채로 놀고만 있으면 나라는 기초수급 제도를 통해 구제해 줍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에 대한 근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일을 다하지 않으면 영적 기초수급자가 되고 맙니다. 그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양식만 적당히 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만일 일을 시작한다면 힘들고 고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면 복음 전도자로 일해야 하고 자신이 교사로 부름받았으면 교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에스더의 일을 했어야 했어요. 모르드케의 권면은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더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고통을 마주하라.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보겠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요정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모르드케와 유대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법을 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였죠. 즉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하나님의 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교만인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 당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뒤에 5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다른 점을 느끼셨습니까? 모세는 여기서 살짝 회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그것도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거절하면 파라오의 첫 태생을 죽인다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지만 모세는 그 말을 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아마 파라오가 좀 무서워서 좀 완곡하게 말한다고 이렇게 좀 회피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게 소극적으로 말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5장 2절에 나옵니다.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에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바로 역풍을 맞죠.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만일 우리가 직장에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할 때 누가 그 이유를 물어보거든 술을 잘 못 마신다느니 취향이 아니라느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마귀는 공격하러 들어와요. 야, 괜찮아. 술은 점점 많이 하면 늘어. 그럼 맥주부터 마셔봐. 그건 별로 안 취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모세처럼 완곡하게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술은 입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잘 생각하며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파라오에게 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조금 더 완곡하게 돌려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위로 하나님처럼 말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죠. 그러면 그 왕을 대신한 대사에게도 같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면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고 망설여야 하겠습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길거리의 죄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다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그렇게 셋째 날에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 채 말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채 죽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에스더는 왕의 금호를 받아 살아나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일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현명하게 자신의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말했죠.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만든 장대에 달려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맡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다 자란 성체가 약 5cm에서 8cm가량의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 넣어 기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를 연못에서 기른다면 한 15cm에서 25cm까지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강물에서 자라면 1m까지도 자라납니다. 결국 이 물고기는 시간에 상관없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5cm까지만 자랄 수도 있고 1m까지도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성장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 수준에 만족하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늘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영적 키는 딱 거기서 멈춰버릴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딱 그러했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어린아이처럼 젖에만 머물러 있을 뿐 질긴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항에만 갇혀있던 물고기 코이와 같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항에서 나와서 강물로 갈 때입니다. 물론 그 어항은 나름대로 편안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제때 먹이가 나오고 영역 다툼을 위해 투쟁할 필요도 없으며 수질 오염이나 포식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어항에 두려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화를 받아서 그저 땅에만 묻어놓으면 원금을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한 문화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 장사하여 원금을 5배로, 10배로 불릴 차례입니다. 코이가 큰 물에서 더 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들과 시험들을 도피한 결과는 결국 성장하지 못한 자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설교를 통해 결단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항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연못으로, 강으로, 아니 바다까지 나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 결단으로 인해 잃을 것은 조금의 편안함과 작고 초라한 영적 키일 뿐입니다. 도망쳐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숨어서 없는 척하면 안 됩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마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